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 아기스 왕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왕이죠. 아기스 왕, 이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다윗이 망명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왔고 한동안 이야기가 또 진행되다가 다시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아기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중첩들, 이러한 반복들은 성경에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성경 저자가 있죠. 성경 저자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글을 썼을까요? 혹자는 사무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죽음 이유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다 쓴 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또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서기관들,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했던 그 서기관 그룹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그룹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그룹들이 우리가 보는 이 최종 구약 성경을 남겼다고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원래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을 것인데 그 저자들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다윗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룻기나 에스더서를 보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는 그 장면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룻을 함께 대동하고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 보리 추수 때에 갔으니까 보리밭을 찾아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당도한 곳이 어디냐?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이름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블레셋 진영 가운데로 망명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사건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의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언약궤가 빼앗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그 진영이 빼앗긴 곳이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면모들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다윗은 또 하나님의 메시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방 땅에 넘겨진 것,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26장 19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26장 19절. 자, 시작. 원하건대 내가 왕의 이제 종을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내쫓 여호와의 기업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만일 사울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정말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내가 피하지 않고 사울에게 잡혀서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의식,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다윗이 원수 나라인 블레셋 진영에 망명해 가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을지라도 다윗은 그 심중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셨던 그 사건, 그것을 다윗은 붙잡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그 말씀들,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사건들, 그 목적들 부디 붙잡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오늘 29장 본문에서 직접 말한 바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령은 이 말라크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곧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속위에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종이란 뜻도 되고요. 사자입니다. 사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 우리 말라기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의 전령,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기름 부어져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전령.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기스가 이 29장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29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과 말하자면 영주들이죠.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치려고 완전히 숙청하려고 이스라엘 평야에 모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에요. 평원이에요. 거기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이 이제 헬라 말인데 그걸 이제 히브리 말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원래는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 무기또. 그게 아마겟돈이 된 건데 하르 무기또인데 하르는 이제 산이죠. 언덕이고 무기또도 이제 지명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이 무기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 바로 무기또 그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블레셋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아니 옷도 다르게 입고 생김새도 약간 틀리고 다른 말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이. 쟤들은 뭐야? 방백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기스 왕한테. 왕이시여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대답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망명하러 왔는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행실이 발랐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았으면 아기스 왕이 그렇게까지 인정을 합니까? 그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허물이란 말은 어떤 것, 어떤 사건, 아무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어떤 흠이나 결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소한 사건들도 아기스 왕의 눈에 불 켜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 왕이 재차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방백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이 아도나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신이 주신이 다곤 신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여호와께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체십니다.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없으세요. 당연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참 끝까지 믿는다, 이런 말이죠. 너에게서 악을 찾아내지 못했다. 악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샤르엘, 이스라엘도 사실은 야샤르에서 나왔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죠. 야샤르엘. 이 다윗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 얼마나 뛰어난 그런 인정입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비춰주실까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 사건이에요.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지금 또 공교롭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막았거든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파면 또 와서 빼앗고, 또 하나 파면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이러니까 이삭이 자꾸 그걸 내주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우물을 파는 즉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쫓아내지 않고 이 우물을 빼앗지 않고 우리와 계약하자.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반복과 확장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기스가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너는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다. 하나님의 천사 같다. 사람인 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멜레크 엘로힘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치 천사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내게 안다. 네가 선하다. 너는 악을 내 눈에서 너의 악을 발견하지 못했고 너는 선하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그것을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내 수하에 있는 많은 이 방백들이 여론이 지금 너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다. 네가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거, 그리고 네가 망명을 했지만 결국 전장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칠 수 있다. 그렇게 방백들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 이야기가 오늘 2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4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윗에게 이 아기스 왕이 그 사람들도 막 600명씩 이렇게 되니까 살 공간을 줘요. 살 성읍을 줍니다. 그게 그일라죠. 그일라. 그게 시글락이죠. 그래서 그 시글락을 이 하사를 하는데 그 시글락에서 살게 되는데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서 이제 전장에서 이제 다윗을 없애는 것이죠. 다윗을 없이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윗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장소를 의미해요. 마콤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돌아가야 될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30장, 31장이면 끝나고 31장에는 사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죽게 되고 사무엘상이 맞춰지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성경의 중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의 같은 지명,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비슷한 내용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성경을 크게 보면 사무엘상 29장과 21장이 한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씀이 21장에도 나옵니다. 21장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레셋과 아기스 이야기도 21장에 나오죠. 그리고 28장과 22장이 짝이에요. 28장은 엔돌의 접신여 아시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엔돌의 접신여를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것이죠. 앞에 일들을. 그런데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여쭙니다. 아히멜렉이. 물론 다른 부류지만 여호와께 여쭙다는 것은 상통한 부분이 있고 이 짝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됐죠. 그리고 26장과 24장이 짝입니다. 거기에서는 십광야 하길라가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죠. 다윗이 26장에서. 그리고 24장에서는 사울의 겉옷을 배갑니다. 동일한 본질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짝을 이루지 않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바로 25장입니다. 25장. 그 25장에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스토리들 중에 중심에 위치한 그 25장의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본질을,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아비가일이 성령에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사람인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장차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러분, 든든한 집이에요. 이 바이트 네만이라는 이 든든한 집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장이죠.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비딕 커버넌트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다윗 언약이 나오기 전에 아비가일이 놀랍게도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내신 이유도, 다윗을 블레셋 땅에 전령으로 보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울처럼 시기의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함으로써 망한 그 사울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이 시기의 싸움들, 결국은 사울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걸출했던 사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드시렵니까? 지으시렵니까? 악한 시기가 가득한 사울의 집을 짓지 말고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할렐루야, 아무 흠이 없는 여호와의 집을 오늘도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집들을 사울같이 시기 가득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흠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허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윗처럼 주님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지 않고 흠이 없는 주님 그 상태로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침을 흘리고 미친 것 같은 사람들로 비춰질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흠없이 하소서. 주의 보혈로 흠없이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사울의 집같이 짓지 않고 모든 시기 질투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시기 질투 악함들이 다 떠나가고 다윗처럼 흠이 없는 자, 정직하고 바른 자, 선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거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완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